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거룩한 성품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몇 주간에 나누어서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1장 5절 중심으로 거룩한 성품 훈련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을 상고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미 이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공유하고 있는 자가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과 모든 미래 남은 지상의 삶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 대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미 참여한 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여전히 인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다양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연약한 인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키워드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구의 성품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4장 24절이 그렇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이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 일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시작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죠. 나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학습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무슨 요조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경건은 생명 얻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도 얻었고 경건한 삶도 주님의 성품대로 사는 삶도 가능하도록 이미 하드웨어를 깔아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선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선물을 주었는데 대표적인 선물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도해야 되고 쌍박 위에서도 다도하고 생명과 경건에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삼고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10월달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성경 말씀을 주었다. 우리의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개혁교회는 은혜의 방편 하나는 뭐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첫 주마다 하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찬을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즉 성경과 성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말씀과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나로 묶고 그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선물을 이미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주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은혜의 두 방편인 성경 말씀과 성찬,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모든 하드웨어가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 나는 주님을 담도록 모든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물을 받은 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데 이미 already 성품에 참여한 자인데 그러나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예,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이비가 엄마의 복중에서 10개월 살다가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고 난 뒤에 세상에 출생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나와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면 뭐가 중단된 거예요? 성장이 중단된 베이비입니다. 베이비로서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갖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하드웨어에 필요한 것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라감,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베이비로 태어났다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뭐다? 예, 성장이다. 이제부터 따라하면 이제부터 성장입니다. 이제부터 성품 훈련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인데 소위 말하는 교회 구치인데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세상에서 비난받고 개인적으로 비난받고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선물, 말씀과 성례와 성령님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 우리 자신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합니다. 이제부터 성품 훈련입니다. 예,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품 훈련의 첫 번째 시간으로 5절 말씀 중심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성한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잔재된 믿지 않을 때에 인간 본성의 옛 성품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성품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고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훈련을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 힘을 쓰자. 성품 훈련에 더욱 힘을 쓰자는 것이에요. 즉 신앙인격은 더욱 힘을 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뼈가 몇 개 있습니까? 근육이 몇 개 있습니까? 이날 우리 몸에 뼈가 몇 개 있습니까? 몰라요? 인체의 뼈는 206개가 있습니다. 출생 시에는 270개인데 성장하면서 서로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 206개의 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일까요? 640개에서 많은 사람은 850개 정도의 골격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을 잘 발달시켜서 미세 근육까지 다 해서 85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600개 머물 수도 있고. 심지어 손바닥에 1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손등에는 3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인체의 뼈와 근육은 자라가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발달시켜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근육에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0대, 60대 가수에서 우리 몸에 근육이 양이 CC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데 다른 뼈라든지 다른 것이 영향을 받아서 몸에 통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육을 잘 유지하고 발달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죠.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모든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이 초콜릿 근육 복근 만들기가 일풍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복근은 배에 있는 근육은 배에 왕자가 새겨지는 배의 근육을 우리가 초콜릿 복근이라고 부르죠. 배꼽 위에 6개의 좌우에서 만들어지고 배꼽 아래에 좌우로 2조각이 만들어져서 전체 8개의 복근을 우리가 에이팻 복근이다, 초콜릿 복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의 근육, 복근이라고 하면 배꼽 위에 6조각의 근육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위 식스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의 복근은 완팩입니다. 홀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팟벨리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똥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에이팩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에이팩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8가지 종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8가지가 첫 번째 뭐죠? 믿음. 두 번째는요?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미덕 지절린 뭐요? 경형사. 미덕 지절린 경형사. 그래서 8가지를 순서대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이 미덕 지절린 경형사. 이 몇 가지죠? 8가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스피리추얼 에이펙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리스찬의 영적인 에이펙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8가지 글순의 영적인 근육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발전되어야 건강한 성품을 가진 건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특정한 몇 가지 성품만으로 전체 건강한 영성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8가지를 오늘 본문은 연쇄적으로 연결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다.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시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모두가 동일한 보배로는 무엇이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방이나 서방의 크리스찬, 1세기 크리스찬이나 중세 크리스찬이나 현대 그리스도인이나 과거나 현재 미래 그리스도인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베이직 근육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1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리스도인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의 출발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인 근육의 근본을 형성합니다. 동일한 믿음 위에서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무엇을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성경 말씀과 성찬과 성령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욱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영적인 긍휼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삼위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은혜로 주신 그 믿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덕이라고 필요합니다. 아레테이라고 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moral excellence 또는 virtue. 이 믿음 위에다가 덕을 스포트해야 된다. 믿음의 덕을 공급해야 플러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념입니다. 물론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이지는 분명하지만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자가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버리거리 종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종적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집착하다 보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종종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내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것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지체를 고려하지 않는 종적인 vertical relation만 가지고
horizontal relationship, 횡적인 관계에 무시하면 그 믿음은 사회성을 잃게 됩니다. 믿음은 유아 독존식의 혼자만 옳고 혼자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웨스턴 사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사회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개인주의입니다. 그렇죠. 인디비주얼리즘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의미한다.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Individualism is the moral stance, political philosophy, ideology, and social outlook that emphasize the intrinsic worth of the individual.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성경이, 기독교 가치가 개인적인 것은 맞지만은, 구원도 개인적인 것은 맞지만은, 개인주의가 아니다. 개인주의가,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에 근거하면서 성경에 위배되는 개인주의적인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죠. 예, 우리 웨스턴 스타일의 이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 우리 아이들, 여기서 자란 교육받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화되고 사회화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취향, 성향 모두가 성경이 박수치고 동의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성적인 독특한 취향 이런 것들을 이 개인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의 멘탈리티입니다. 상식입니다. 법적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뭐가 가미되어야 된다. 플러스 되어야 된다. 덕이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덕은 뭐냐면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도덕적인 개념이고 사회적인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moral excellence예요. in society 안에서. 자기 생각에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다른 사람과 관계, 사회성,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결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선교지에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지금 제3세기도 그렇고 선교지에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기독교적으로 관점 보면 가장 시급한 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첫째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 선교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선교된 지 100년, 200년 지나고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지면 전도보다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라가는 문제 아닐까? 복음의 사회성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저 심상유곡에 있는 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저 동굴 안에 캄캄한 동굴 안에 홀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빛이 되었다 말하지 않고 있고 너희는 세상에서 광명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면서 기독교 역사가 지나면서 기독교가 교회가 더 성장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뭡니까? 그럼 우리 초창기에 항상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원을 쫓아다니는데 내려와서 기도원 나올 때는 뭐 따고 옵니까? 옆에 호박 따고 고추 따고 나무 고추 따고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 현대교로 많이 용어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현대적으로 오늘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교회당 나오면서 차 몰고 나오면서 자회전 안 되는데 그거는 자회전 나오고 법을 어기고 이 공공선과 공공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즉 덕이 없으면 그 개인적인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소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병든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무엇을 공부하라? 덕이 들어가야 되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덕은 뭐냐면 사회적인 의미고 공적인 의미고 공공선이고 공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모럴 엑셀런스예요. 법을 지켜야 돼도 탁월하게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럴 엑셀런스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믿음이 개인적인 믿음이 좋다 한다는 그 개념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버리컬 릴레이션십, 주님과 개인적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은 허리존털 릴레이션, 이웃과 사회와 공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법을 또 잘 지켜야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사회와 관계된 의무와 섬김에 관련된 이 덕이 반드시 플러스 돼야 된다. 공급돼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덕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웃을 배려하는 덕목입니다. 따릅니다. 덕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덕이 자신의 믿음에서 결여될 때 자신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천국 티켓은 따놨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나 이웃은 그렇게 배려할 필요도 없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구원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공법을 지키는 것, 공공선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회 정의에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에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사회적인 덕이 플러스 공급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건덕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덕이. 건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은 옆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동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산유곡이 돼서 달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건덕이라는 문제는 이웃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종적인 버리컬 릴레이션십인 믿음 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옆에 있는 허리존털 릴레이션십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와 의무와 배려를 하는 이 덕이 플러스되고 가미되고 공급될 때 그 위에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건강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대라? 덕을 공급하라. 따라합니다. 믿음에 덕을 공급하자. 여살에 한번 고민합시다. 믿음에 당신의 믿음에 덕을 공급하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덕에 무엇을 공급하라? 지식을 공급하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덕에 지식을 따라하면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 자, 믿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덕이 필요합니다. 믿음. 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덕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 공공성, 공법, 준수 이런 것들이 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고 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은 것은 또 아니에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하면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성도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공동체와 이웃의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거기에 강조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생겨질 수 있고 자기 체면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무엇으로 나타난다? 윗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좋게 한다 해서 사람에게 자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에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 원리가 무너지면 좋게 하는 것이 체면이 될 수 있고 눈치가 될 수 있고 윗선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인 이 덕을 고려할 때 거기에는 건강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좋게 해서 내 친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와 관계를 안 깨기 위해서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따라줄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친구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네 12시에 나오너라 한잔하자. 우리 친구 사이에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먹는 이 약도 니도 공유해서 함께 마시자. 그거 아니잖아요. 기준과 판단 기준과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성향과 기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덕이 그 사람에는 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과 덕이 동일한 문제를 어떤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면 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합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그만 10달러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나의 동일한 도움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100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깨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도움과 배려와 공공선이 항상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끼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선을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과 덕을 세운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더 중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내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하는 지식이에요. 건덕의 문제는 나 자신도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 무엇이 이 덕을 세우는데 덕을 행하는 데 기준일까요? 지식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지식도 많잖아요. 다양한 사회적 지식, 상식, 학문적인 지식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에 무엇을 공급하라? 지식을 공급하라.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 믿음에 무엇을 공급하라? 덕을 공급하라. 예, 덕이 뭐라고 했죠? 사회적인 공법이라 그랬죠. 그러나 덕도 항상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기준, 상황과 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덕에는 무엇을 공급하라? 지식을 공급하라. 그 지식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까요? 이 지식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식이 덕에 플러스되고 공급되고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덕에 더해질 때 그 덕은 차별 없이 공평으로 행하고 건강한 덕을 사회와 공동체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고 그렇지 않아 영적인 머슬, 근육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공공선, public goodness, 공공선을 행한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성경적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있는 지식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표적 지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의 incarnation, the principle of Jesus incarnation.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내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접근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육신이 그겁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신성, 본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모습과 같은 무엇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뭐예요? 성육신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 갔다 오셨지만 선교도 그겁니다. 선교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빵을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이 다 뭐예요? 선교사의 나라에 있는 문화를 이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의 개인의 철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전도자의 입장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받는 자의 입장만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육신의 원리는 뭐냐면 복음의 정체성, 구원의 사명, 이 본성과 정체성은 유지한 채 선교지에 있는 복음 받는 사람의 문화와 언어와 환경과 지리와 이 모든 인간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성육신은 자신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성육신의 방식입니다. 그게 공공선을 행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의 대표적인 성경적 지식이 성육신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창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창녀가 돼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창녀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나는 거룩성을 유지하되 창녀의 삶을 이해하고 그 입장의 문화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히피족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 그 사람의 그들의 문화에 완전 젖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외형적으로 뭐 기거리를 단다든지 뭐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을 포기하고 내면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사에게서 종종 빵과 복음이 함께 대두됩니다. 사람들의 필요인 빵, 물질을 채워주면서도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면서 또한 그들의 필요에 빵에 무관심한 것도 바람직한 선교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빵과 복음을 함께 제공하면서도 유지하고 지켜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범을 쫓아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입장, 그 문화의 입장에서 사랑과 배려를 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성육신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빵과 복음을 제공하고 섬기는 선교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에 무엇을 공급하라고요? 믿음, 덕을 공급해야 됩니다. 플러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버티컬 릴레이션십이 출발점이면 분명합니다. 그 출발점에만 머무르면 성장이 중단된 막 태어난 뭐와 같다? 어린아이, 신생아, 베이비 크리스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인 공공선을 위한 반드시 무엇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에 덕을 공급하세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 사회적 공공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바로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 상식이나 정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대표적 성경적 지식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원리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웃에 대한 섬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다양한 사회적 삶의 터전에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회적 공공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가진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그대로 킵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동시에 상대편을 배려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방식 안에서 덕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덕에 무엇을 공급해야 된다? 지식을 공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합니다. 덕에 지식을 공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님과 철저한 개인적 관계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린아이 상태이고 베이비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출생한 어린아이가 훈련하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듯이 크리스찬도 영적인 근육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덕에 지식을 공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